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권위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존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교회의 장로,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들, 또 학교의 교사들, 또 직장의 상사들, 또 군대의 상사들, 이런 자들을 정말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정치인들이 또 시민들이 자기네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한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눠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심정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몇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권위를 훨씬 더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매주 교회 출석률이 아주 점점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출석률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 이 교회의 장로들의 권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만든 이 영화들은 철저히 권위를 무너뜨리는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허락해 주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충족을 다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 위에 누군가가 군림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자살하는 군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자꾸 그 삶을 못 살게 하고 위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제한을 시키고 통제를 시키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가 파괴된 나라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국민들은 무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법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대장입니다. 자기 소견이 곧 법이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요. 가정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선과 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잘못한 짓을 하면 반드시 징계를 행해야 됩니다. 바로 가정의 질서 안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은 결코 교회의 직분자나 학교의 교사나 직장의 상사를 권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 중에 교회의 권위자를 직분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학교의 교사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자식들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도록 장로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장로라는 말은 여기 장로도 들어가지만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일한 관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면 저는 장로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로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 이 장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장로들의 인도와 지도와 권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도록 권위자를 주셨어요. 권위 있는 자들을.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왜 권위자를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 부모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본받을 만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인가?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공경은 무게의 문제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 말은 부모를 무게 있게 보고 있다. 부모를 무게 있게 대한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비중 있게 대하는 것이죠. 무게 있는 자로, 중요한 자로,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공경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보여야 돼요. 반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명령에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것, 그건 반대겠죠. 바로 이렇게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권위자를 무게 있게 대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무게 있게 다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1장에 보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면 그 부모가요, 자녀를 데리고 성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고 거기에 재판장으로서 백성의 장로들이 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를 심지어는 치는 자, 때리는 자들은 곧바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처리한 줄 아세요? 거기서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쳐 죽였어요. 이만큼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완악하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었는가? 그렇게 돌로 쳐 죽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주셨어요. 만일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 활동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교회 회원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단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무법이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넘어야 할 선을 넘는 것이 강도의 살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는 철저하게 법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법을, 기준을 불순종한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법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법천지가 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때려. 근데 부모가 벌을 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법이면 힘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복종해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보세요. 이런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을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요? 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권력으로, 교권으로.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리, 분란, 다툼은 지금 5계명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리를 기가 막히게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질서는 무질서로 바뀌게 되고 폭력의 집단으로 바뀌게 되고 다툼의 집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부모들과 권위자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는 세금으로 그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행위입니까?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이에요. 아직 헌재에서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 판결과 상관이 없이 이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가. 저는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 계엄령이면 여러분 힘으로 권력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회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왜 부모라는 권위 또 왜 사회에서의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왜 주셨는가? 그것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누리고 보호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공경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위에 권위자를 두심으로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자식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건의 모양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알고 교회의 생리도 이해하고. 근데 보세요, 네버예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고 삽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을 말했지만, 너희들이 결혼할 때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고를 때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건 기본이니까 정말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인가, 그걸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다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걸 문제를 삼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악에 오염되어 있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부정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3, 4살짜리 아이들의 여러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싫어요. 싫어. 안 해. 싫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에요. 싫어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싫어의 아버지가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싫어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계명을 싫어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싫어서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3살짜리가 자기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귀엽게 받아들이고 넘기더라고요, 다들. 우리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본성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할 때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다른 누군가가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런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걸 언제 배우냐? 3, 4살 때부터 그걸 이미 알고 싫어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존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배우는 겁니다. 내 위에는 엄마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다. 국가에는, 학교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절제를 배우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지요, 나이가 든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계속해서 장이 권위자들과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도 왜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나이가 든 사람도 왜 교회 목사와 싸우고 장로들과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권위자들이 내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를 뭐예요? 위협한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자유를 못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너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너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죠. 장로들은 죄를 짓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또 경찰들은 법규를 어겼을 때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면허증 내놓으십시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로 다 찍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나는 그냥 어기고 싶고 여기서는 좌회전 우회전 여기는 속도를 150이라도 내고 싶은데 카메라가 나를 자꾸 제어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반역하는 법을 넘고 선을 넘고 지켜야 할 기준을 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다.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 한때부터 누구에게 반역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권위 앞에,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죽겠다. 니네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죠. 자기네들이 다 왕이야. 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도자도 아닌 내 삶은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 일이지 않냐. 이건 내 시간인데 왜 교회가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느냐 말이지.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라 저런 마음을 가져라 왜 가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라 그 말이죠. 이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위에 권위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뭘 둬요? 권위를. 왜? 우리의 마음이 뭐하니까? 악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악하니까 권위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 복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자식들이요, 악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아주 악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해라, 교육해라, 잘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한 자식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모라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오늘 우리 청년이 그래요. 넌 가정에서 뭘 배우고 자라냐? 그랬더니 말 조심하라고 가르친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실은 여러분, 이 사회를, 질서를 깨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은 큰 배에 키와 같다고 그러잖아. 요만한 운전대와 같대요.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다 틀어요. 바로 그것이 혀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자녀들이 말하는 걸 통제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 벌을 줄 수 있는 권위를 부모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 위에 다른 사람의 뜻이 많아요. 그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마음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자들이 누구냐? 권위자들이라고 말이죠. 부모들이, 교사들이, 장로들이, 경찰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자들을 주신 이유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위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책임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책임.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권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위를 받습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권징이에요. 디서플린, 가르치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권징인 거죠. 이걸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장로를 주셨습니다. 이 장로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권위를 받았습니다. 장로는 영혼들을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리에 준한 생활을 하도록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 속에서 올바른 생활이 나오는가를 성찬 전에 신방을 통하여 양들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장로들은 정말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장로들은 이 백성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에서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격려와 함께 권징을 시행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장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제가 지금 가정 얘기했어요. 교회 얘기했어요. 정부는 법을 만들죠. 그걸 집행해요. 그것을 집행하고 그 법을 유지시키려면 정부에 권위가 주어져야, 경찰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사법부에, 입법부에, 행정부에 삼권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권위가 주어져야 행악자들을 처벌을 하고 악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졌다? 권위가 주어졌다.
어떤 권위?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형을 선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우리 인간들, 악한 인간들을 위해 권위자를 두셨다. 부모들이 경건한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징계하는 사명을 다할 때 가족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 잘못하는데도 분명한 징계를 시행하지 않는다. 징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징계니까 사랑이죠.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가족 안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신실하게 양들을 잘 돌볼 때, 또 하나님의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정말 권징을 시행하고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할 때 그들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정부는 그 나라를 평화와 안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정부에 두신 권위자들, 교회에 두신 권위자들, 가정에 두신 권위자들, 학교에 두신 권위자들, 내 직장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걸 복으로 하셔야죠. 감사로 여기셔야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의 결과죠.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게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장로들을, 정부의 권위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자유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내가 공경할 때, 내가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 떠나서 부모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그때부터 완전히 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부모 말 듣지 않으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모가 한 번 말할 때 듣는 것이 이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이 무엇인가를 계속 전달해 줘야지.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르쳐야 돼.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 부모는 교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경과 존중의 법을 배우고, 둘째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잠언 4장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잠언이 솔로몬이 저자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4절 6절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쳤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너를,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잠언 1장 7절에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그걸 아버지가 자식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지. 이게 아버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버지의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듣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들이 많은 말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 나도 자녀예요. 이제 저는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는요, 이제 다음 주이면 저희 집 신방으로 옵니다, 장로님들이. 저는 지금까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목사 위에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장로 위에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여러 말을 해서 듣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한 번 말하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식이 하나님이 한 번 말을 해도, 한 번 말씀을 전해줘도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제. 딱 문자 하나, 성경 구절과 함께 딱 하나 보냈어요. 곧바로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곧바로 고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을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들, 이렇게 한 번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자식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구원시켰다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보통의 삶이에요. 아멘. 주일날 자식들 교회 데리고 오는데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나냐?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자식은 우리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 예? 한 번 말하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부모에게 곧바로 즉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내 위에 두어서 이 악한 마음을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복이 우리 부모구나.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되겠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식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곧바로 순종하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래서 잠언 4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찾았어요? 14절 찾았어요? 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
대신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의의 길로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의 길로. 그러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려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마비가 되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이 복음의 설교를 받으려고 하지 않지. 장로들이 신방 가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권면을 해도 장로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부모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목사의 복음의 설교를, 장로의 권징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설교를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장로의 권징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계명은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될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보십시오. 이건 교회에 이제 적용하는데, 교우 여러분, 내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놔서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이게 장로예요. 장로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인도자들에게 정말 합당한 존경을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존경해야 됩니까? 장로들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장로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존경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직분자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 직분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뭐요? 행한 일. 바울은 그들이 직분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자를 누가 주셨는가? 누가 직분자를 세웠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분자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직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돌볼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을 살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 사역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들이 메말라 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용기를 잃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나락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용기를 잃어요.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로들은 자기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도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양들을 돌봐야 되고.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여기 회개한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양들을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고 지도했는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지 마지막 보고해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했는가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는 사역 때문에 장로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나 장로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존경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게을르게 사역을 한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 뭐 별의별 말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 보십시오. 교리문답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부모가 있었죠? 그 부모들이요, 예수님에게 실수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네 육신의 부모를 존중했고 공경했습니다. 공경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했을 때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길다? 생명이 길다 그랬어요. 장수하게 된다. 자, 잠언 4장 4절을 보겠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아버지의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게 장수하리라 그 말이에요. 너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된다. 건강이 된다. 물론 이 권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일찍 죽는 건 아니에요. 예? 일찍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위에 있는 권위 세대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화평을 이루잖아요. 서로가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내를 받으니 얼마나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겠고,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